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참 감명 깊게 한 두세 번 보았던 영화로 기억이 되는데, 이 시대의 참된 리더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참으로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천민, 왕의 얼굴을 닮은 천민, 또 광대, 이름이 하선이죠. 우리 하선이와 이름이 같은데, 하선의 역할이 이제 왕의 자리를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상황에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룬 영화입니다. 광해군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이 왕의 자리를 호순탐탐 노리는 이 적대 세력들로부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도승지 허균은 왕을 닮은 사람을 왕의 자리에 앉아 이 정사를 다스리도록 허락했습니다. 그의 외모와 그의 말투가 어찌나 똑같은지 그가 가짜 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요. 완벽하게 왕의 빈 자리를 메꾸어 나갔습니다. 중전까지도 그의 얼굴을 보고도 남편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으니 그의 외모가 너무도 닮아도 너무 닮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이 영화 속에 나오지요. 바로 왕 곁에 따라다니면서 보호해주는 호위무사 도부장. 그는 이 왕의 손마디를 보고 이 사람이 왕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사건이 있죠. 이 사람이 왕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임금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광대가 중전을 만나러 가는 그 길목에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광대의 걸음걸이를 걷습니다. 엉덩이를 실룩실룩하며 뒤뚱뒤뚱 걷기 시작하죠. 그 모습을 뒤에서 몰래 지켜보았던 이 도부장은 문득 저잣거리에서 탈을 쓰고 취객들을 향해서 정치 풍자를 통해서 웃겼던 그 광대의 모습, 그때 그가 보여주었던 뒤뚱거렸던 그 걸음걸이를 떠올립니다. 이 사람은 왕이 아니다. 그의 걸음걸이를 보고 알아차리지요. 이 광대는 본인도 모르게 기쁜 나머지 습관적으로 그 걸음걸이를 걷기 시작했던 거죠. 그 습관 때문에 그의 신분이 탄로가 날 위기에 놓이고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 하나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습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모는 왕을 빼닮았습니다. 그가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목소리를 흉내내지만 그러나 습관은 왕의 습관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거룩한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천박한 습관은 그 옷으로도 덮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습관을 보면 그가 왕인지 천민인지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온천하에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습관이라는 겁니다. 위기의 상황에, 기쁜 상황에 우리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는지 평소에 갖고 있는 이 습관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기쁠 때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보내고 있고 위기의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 습관이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알아차려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변화된 사람인지 우리의 평소의 습관을 보고 알아차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었어요. 그들은 배고플 때마다 불평했고 목마를 때마다 원망했어요. 이건 습관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부족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마다 남 탓하고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이 습관적인 행동을 보면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애굽 땅을 벗어났지만 여전히 애굽에 속해 있는 노예들처럼 노예의 근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습관이 그들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남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기도했어요. 목마를 때 기도했고 배고플 때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비난의 돌을 던질 때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기도가 습관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었어요. 이 습관을 보면 모세가 정말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그의 신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습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은 습관이 곧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은 성품이에요. 그 사람의 인성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에요. 우리는 보통 위기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정말 성품과 인성이 좋구나. 위기의 상황에 대처하는 그가 보여주고 있는 습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합니다. 은연중에 우리도 습관과 인성이 동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평소마다 불평하는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성향, 성격을 아는 것처럼 우리도 습관과 인격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곧 습관은 성품이고 인격이며 그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어떤 책의 제목은 습관은 영성이다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만큼 습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영성의 그 넓이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원하면 그래서 습관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많은 좋은 정보를 머릿속에 갖고 있고 말씀에 대한 지식을 머릿속에 많이 품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습관화되지 아니하면 변화는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걸 안다고 해서 아는 만큼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지식이 행동으로 체화가 되고 그 행동이 습관으로 반복이 되어야 그 사람이 변화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꼭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 행동 하지 않기로 했는데 또 반복적으로 했구나. 나는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자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습관이 아직 바뀌지 않은 거예요. 변화가 안 됐다는 것은 습관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위기 때마다 늘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고 날마다 후회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변화를 꿈꾼다면 거룩한 습관, 경건의 습관을 몸에 배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삶에서 거룩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용서하는 습관, 기뻐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베풀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이런 습관이 몸에 배어야만 그 삶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습관은 그래서 나무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깊게 내려진 나무는 어떤 비바람에도 넘어지지 않아요. 올바른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란이 와도 그 습관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깊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좋은 습관, 경건의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아니하고 먼 타국으로 끌려와 메데 바사가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을 이어서 솔로몬 아들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은 북과 남으로 분단이 되었어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나라였지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또 나중에 또 이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 중에서 젊고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나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서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자기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궁궐에서 일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때 젊은 다니엘도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요. 그의 지혜와 총명함을 보고 이제는 궁궐에서 공직 생활을 하도록 기회를 줍니다. 근데 바벨론이 이제 메데와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다시 점령을 당했어요. 지금 다니엘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상황, 이 본문 속의 배경은 메데와 바사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이 메대와 바사는 바벨론이 다스렸던 그 영토보다도 더 넓은 광범위한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 왕 다리오는 그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120개 관할 지역으로 나누었어요. 120개 관할 구역으로 나눈 뒤에 120명의 고관을 세워서 한 지역씩 다스리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120명의 고관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이 120명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어요. 다니엘이 바로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보니까 다니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보니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것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총명함과 지혜가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 다니엘에게 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직책을 부여하려고 했습니다. 서열 2위의 자리를 주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 상황에 부딪히자 동료 총리들과 고관들, 다른 공직자들이 우리와 피부색도 다르고 혈통이 다른 이 자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것이 너무나 보기 싫은 거예요.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에 이를 끌어내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니엘의 나이가 80세가 넘어가고 있는 나이였어요. 이 오랜 기간 동안의 공직 생활을 하면서 비리가 있을 것이다. 비리를 찾아내자. 소위 말하면 신상 털기를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더라. 흠 하나 없을 정도로 청렴결백한 삶을 살아왔던 거였어요. 이 다니엘의 흠을 어떻게 찾을까 고민하다가 이는 경건한 유대인이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지, 그의 신앙생활을 올무삼아 함정에 빠뜨리자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왕을 찾아갑니다. 왕에게, 왕이시여, 이 나라에 왕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30일 동안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왕이 아닌 다른 신과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지도록 명령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명령 조서에 도장을 찍어 온 나라에 공포하면 당신은 왕으로서의 대접, 왕으로서의 권력을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이 왕이 안 그래도 왕권 강화를 위해서 자기의 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고관들의 이 청탁이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조서를 꾸미고 거기에 도장을 찍어서 이제는 왕이 아닌 다른 사람과 신에게 기도하거나 무엇인가 구하는 자들을 사자굴로 던지자고 명령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가서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위기의 순간에 그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는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문장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멋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위기의 상황, 금령이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그 결과가 어떠할지 뻔히 그 결말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0일 동안의 이 금령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30일만 기도하지 않고 버티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습관적으로 전에 하던 대로 집으로 올라가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었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며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습관이었어요. 다니엘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의 습관을 보니 그의 믿음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는 거죠. 그의 이 습관을 보니 그의 성품과 그의 영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80평생 공직생활에 있으면서 위기를 경험한 것 한두 번이 아닌 것 알잖아요. 위기 때마다 그는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도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알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기도가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가정에 위기가 찾아와도 하던 대로 교회 나와 예배합니다.
감정이 복잡하고 근심 걱정이 많아도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들이 바로 다니엘과 같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녀가 속상하게 하고 여러 사람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해도 전에 하던 대로 용서하고 그들을 품고 용납하는 이 모습, 다니엘처럼 이런 경건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며 환경을 탓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불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비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남 탓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그런 상황에 놓이면 똑같이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지요. 나라가 바뀌었고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청렴결백하게 충성을 다하여 자기 자리에서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전에 받았던 은혜대로 높은 관직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고관들은 남이 나보다 앞서는 모습을 보면 전에 하던 대로 질투했고 전에 하던 대로 흠집을 찾았고 전에 하던 대로 모함했으며 전에 하던 대로 그 사람을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대로 행동했던 것이지요. 재미있는 것은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왕을 속여 계략을 꾸몄잖아요. 그 계략은 30일 동안 다른 신과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면 안 되는 그런 계략이었어요. 근데 그 기간을 보면 1년이 아니라 30일 한 달이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짧은 기간이지 않습니까? 이 기간을, 금령을 지켜야 되는 기간을 더 길게 늘리면 유리한 사람은 고관들, 총리들이에요. 다니엘을 무너뜨릴 만한 이 적대 세력들에게 이 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겁니다. 만약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계략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간을 길게 늘리지 아니하고 30일로 한정시켰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다니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도 기도할 사람이다. 우리가 그를 지켜본 결과 그는 평생을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시무시한 금령이 내려졌어도 그는 기도를 포기할 사람이 아니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그가 사자굴에 빠진다 한들 이런 상황조차 그는 믿음의 절개를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30일도 긴 거예요. 단 하루, 일주일 만에 이 금령의 한계를 정한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할 사람이 아니야. 기도할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짧게 정해도 그들은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경건의 습관을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위기의 상황에 놓일 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사람들이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야. 위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 내가 지켜보았더니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알고 저 사람 기도할 거야. 내 습관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내 믿음을 인정해주는 이러한 신앙생활이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만한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또 불평하겠네. 저 사람 내가 아는데 이럴 때마다 원망하고 또 상처받았다고 해서 시험에 들고 교회 안 나올 사람이야. 내가 전에도 이렇게 행동한 거 내가 봤어.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럴 거야. 전에 그랬던 것처럼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할 거야. 누군가 나의 삶을 보고 이런 습관을 잃고 나를 그렇게 평가한다면 그것은 과연 우리가 올바른 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의 습관을 보고 평가한 것처럼 우리도 습관을 통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 거예요. 습관을 보면 내 믿음의 깊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올바른 영적인 습관을 갖고 있는 자였어요.
어떤 경우에도 경건의 습관을 바꾸지 않는 자였습니다. 습관이 인격이 되었고 그의 믿음이 되었고 성품이 되었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이 자기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린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니엘이 참으로 대단했던 것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 모습도 대단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4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의 적대 세력들이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 흠을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본인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했는지 탈탈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기도만큼 그의 삶도 거룩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장 꼴불견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삶은 엉망인 사람들. 기도를 왜 할까 싶을 정도로 기도와 삶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의 모습. 누가 보아도 꼴불견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는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80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그의 삶을 뒤져보니 그의 공직 생활에 비리가 가득했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마 뒤통수 한 대 때리면서 기도할 시간에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삶이 엉망이면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가 비난거리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기도하면 욕이라도 덜 먹을 텐데 삶이 기도의 삶을, 기도의 그 습관을 따라오지 아니하면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바라볼 때에 내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 그대로 삶이 따라오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모습은 오히려 칭찬거리가 아닌 비난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잠깐 전에도 고백을 했지만 평소에 늘 금식 기도를 습관처럼 여기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는 늘 갈등과 다툼으로 몰고 가는 장본인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모함하고 비난하고 이간질시키고 늘 우리도 생각하죠. 금식 기도는 왜 할까? 금식 기도보다도 삶이 좀 거룩하면 좋을 텐데 기도할 때만 거룩하고 관계 면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그의 금식 기도를 비난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 자체가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살았어요. 이 기도라는 자체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행위인데 삶에서는 평상시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의 기도는 아무런 효력도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자였어요. 그 나라의 법보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더욱더 중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존전 앞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의식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기도만큼 삶도 거룩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갖춘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의 청렴 결백한 삶도 습관이었습니다. 기도의 습관뿐만이 아니라 삶의 거룩한 습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깨끗하고 청렴 결백하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그의 순결한 삶도 습관에서 나온 거예요. 기도와 삶이 일치가 되는 이런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이 금령을 지켜야 할 기간을 30일로 한정시켰어요.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벌을 주시겠습니까? 그럴 뿐이 아니거든요. 또 기도한다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도 되지 않나요? 2층에 올라가 창문을 열지 않고 지하 골방에서 기도해도 되고 창문을 닫고 기도해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특별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모든 사람들이 보란 듯이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타협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데,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금령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내 기도의 습관을 바꾸는 건, 이것은 타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의 기준은 타협은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타협이라는 게 뭐예요? 적절한 선에서 조금 양보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30일 동안 문을 닫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의 신앙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기도하든, 속으로 기도하든,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기도하든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건 타협이다. 지금 사단이 노리는 것은 내 기도의 습관을 바꾸기 위함이다. 내가 이 상황에 타협하고 환경과 적절한 이 적당선에서 한 발 양보하도록 사단이 유혹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타협은 곧 배교다라는 자기만의 강한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이 눈앞에 있어도 이 기도의 습관을 바꾸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타협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다. 정말 우리가 이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해 왔어요. 앞으로도 기도할 시간이 많습니다. 1년 52주 동안에 단 한 주 빠지는 것, 몇 주 빠져도 큰일 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는 분도 아니에요. 내가 신앙을 포기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위기 상황이니 잠깐 몇 주만 쉰다는 것 뿐인데 이게 무슨 큰일이 나겠느냐라고 우리 생각하겠지만, 다니엘 기준에서 보면 이것은 타협이고, 이 타협은 사단에게 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분명하고 명확하고 그리고 강력한 기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타협은 이것은 지는 거다. 아무리 피곤하고 분주하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도 나는 지금까지 하던 대로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종교개혁했던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다. 그러나 하루 3시간씩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 기도가 모든 것을 지탱해 나가는 힘이 되었던 것이다. 루터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루에 3시간을 기도에 할애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이지요. 그가 고백했듯이 그는 늘 바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쁘고 분주할 때마다 어떤 유혹이 들겠어요. 3시간 기도하는 것보다도 30분만 기도해도 되는 건 아니겠느냐.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바쁘니까 30분으로 기도를 줄이는 것 뿐이야. 또 시간이 많으면 4시간 해도 되는 것이고, 시간이 없으면 1시간 30분 해도 되는 것 아니겠느냐. 루터는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주해도 바빠도 하루 꼬박 3시간을 기도하는 데 투자했습니다. 루터도 타협은 곧 사단에게 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기도를 줄이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타협은 곧 패배를 의미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타협하는 것도 습관인 거예요. 적당선에서 한 발 양보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도 상황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가 세워놓은 기준대로 묵묵히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도 거룩한 습관입니다. 이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평안할 때에는 열심을 내지만 위기 때에 이전에 하던 대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 경건이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남들 눈에도 나의 경건의 습관이 보여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기도할 사람이야. 거룩한 습관이 눈에 보일 정도로 몸에 배이는 그런 경건 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삶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도 환경을 핑계 삼아 타협하지 않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한 삶과 경건한 기도 생활을 이어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전에 하시던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도 전에 하시던 대로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이방 땅에 끌려와도 그가 이렇게 공직 생활을 오랜 세월 동안 깨끗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 경건의 습관을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부어주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경건이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